제자의 변화 과정. 우리 교회 주제가 또 변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일요일마다 이 변화에 대해서 또 우리 그 교회의 1년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저도 또 그 주제를 또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그 제자들이 그럼 어떻게 성경에서는 어떻게 변화의 과정을 거쳤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것을 좀 연구를 좀 했고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신약 성경에서 변화해 갔는가를 본다면 우리 또한 우리가 세례받고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를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우리 정말 한 분 한 분이 너무 놀랍게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계실 텐데요. 성경에서는 12 제자들과 초대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를 한번 같이 오늘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특별히 이 제자가 크리스찬이다 라는 개념을 교회의 그 어떤 정책으로, 또 교회의 대표성으로서 초대교회의 그 정신을 확립시킨 교회로서 유명합니다. 뭐 지금은 사실 많은 다른 교회들이 따라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자교회라는 이름도 우리 그리스도교회가 아닌 곳도 사용하지만, 사실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제자이다, 디사이플이 크리스찬의 그 기원이 됐다라는 것을 강조했던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교회의 무브먼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00년 전부터 시작된.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개념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제 제자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변화가 되죠.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붙여준 거죠. 우리 스스로는 제자라고 하지만, 그리고 바울은 또 그 제자와 크리스찬이라는 말에 덧붙여서 성도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데, 기존의 많은 교회들은 그냥 성도, 그냥 크리스찬 이런 그 말들을 주로 사용을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제자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사실 기존 교회들에서는, 다른 교회들에서는 제자 그러면 굉장히 높으신 분, 아주 헌신된 분만 사용하는 단어라면, 우리는 누구라도 크리스찬이라면, 세례받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제자라는 이름을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그냥 처음 제자로 살고 끝까지 제자로 사는 것인가? 물론 그 이름은 그렇게 가져갈 수 있겠지만, 성경에도 제자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불리고 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것처럼 변화와 성장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된 지, 세례받은 지 몇 년 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기술적인 또 기계적인 그런 의미에서 단순히 그냥 숫자가, 연도가 얼마 되었느냐, 이런 것은 성경적 원리는 아니죠. 성경에는 그걸로 구분하는 것이 전혀 나와 있지가 않죠. 바로 제자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몇 년 됐느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은 정말 성경이 관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하고 성장해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례받은 후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이상한 거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육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로서 우리들은 변화하고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경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크게 큰 틀에서 봐서 세 가지의 그런 변화의 스텝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제자들에게 처음 만난 예수님은 누구였냐, 즉 제자들의 처음 상태는 어떠했느냐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제자들이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은 누구였느냐를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그냥 조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냥 권위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뭔가 기존의 사람들하고는 다른 랍비였던 것입니다. 뭔가 그 이상의 것은 없었고요. 단지 권위 있는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무언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쳐주는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2절을 보면서 이 의미가 어떻게 성경에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그물을 던져 고기 잡는 어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를 보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은 좀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보시고 즉시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와 일꾼들을 배에 남겨둔 채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 그들 일행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곧 안식일이 되어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그의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다른 선생님이었고 뭔가 다른 학자의 그 권위를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뭔가 새로운 걸 가르쳐주는 분이었고요. 이 어부의 삶을 살다가 자기를 따라오라고 어부를 이렇게 뭔가 가르쳐주겠다고 부르는 선생님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그들의 인생은 그냥 바닷가에서 물고기 낚는 걸로 먹고 사는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가르쳐주고 변화시켜주고 출세시켜주겠다라는 음성으로 그들에게는 들렸던 것이죠. 우리도 생각해보면 우리도 처음에 교회 올 때 어땠을까요? 우리가 뭔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을 만나거나 성경부를 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와, 여긴 뭔가 다른 것 같다. 여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다. 내 인생이 무언가 도움이 될 것 같다. 관심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과 나의 출세와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 뭔가 이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이렇게 그 관계도 만들 수 있고 뭔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히 몰랐지만 그저 이들은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놀라운 가르침을 주는 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그냥 그렇게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따라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시작은 그런 것이죠. 바로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제자들이요. 그냥 내 인생을 너무나 바꿔줄 수 있는 제자들이요. 제가 특별히 틴들 캠퍼스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니까 그들한테서 예수님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틴들에게 레슨을 하고 틴들과 시간을 보내고 또 캠퍼스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한테는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들한테 중요한 게 뭔가요? 어떻게 하면 내가 놀라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구약을 새롭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산상수훈의 이야기 아닙니까? 음란하면 안 된다. 음란하면 너의 삶이 망가질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벌하실 수밖에 없다. 화내고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살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온유한 것이 무엇이냐, 성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율법, 즉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던 구약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잘못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율법적으로 만들어 버려서 그 본래 의미가 망가졌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사회에도 좋은 가르침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그저 성공하는 데 쓰는 지식으로서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산상수훈이나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또 잠언이나 또 놀라운 그런 어떤 조언들에 관련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고, 그것에 관심이 있어서 따라가는 너무 이 배움이 너무 놀랍다, 그렇게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두 번째는요, 비유들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다를 예수님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통치하는 나라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그것은 먼 훗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나라를 이루실 거지만, 그렇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러한 나라들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로 형성될 수 있는, 마치 대사관도 같은 그러한 공동체를, 즉 교회를 세우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제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멤버들이다 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만들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느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이 공동체를 만들면 로마 제국이나 아니면은 세상의 어떤 그런 나라들과는 다른 새로운 공동체를,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 삶이 너무 행복해지겠구나, 그곳에 살면 너무나 행복할 수 있겠구나, 그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걸 배울 때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맨날 물고기 잡고 그냥 세금 내라면 세금 내고 핍박받으면 핍박받고 하라는 거 있으면 하고 그냥 그렇게 재미없게 살던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는지를 하나씩 배우고,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서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지를 배운다면 그것은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배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기도 했죠.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지 기도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다시 배워갔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 기도, 올바른 기도를 배워 나갔습니다. 예수 선생님에게 배운 것들이, 이런 것들이 생길 때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도 또한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배우면서 희열을 느끼고, 제자가 되길 너무 잘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놀랍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을 때 아마 우리도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셨던 게 무엇인지, 그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여러 번 던지십니다.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특별히 읽어보면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저 북쪽에 있었던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렇게 외곽으로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죠. 그리고 나서 주기적으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시간이 좀 흐른 후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을 때 놀라운 선생님이시죠. 아마 그렇게 대답을, 그 기록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그 대답을 들으셨을 때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구나 속으로 생각하시고 계속 가르치시면서 시간을 더 보내셨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율법학자들이나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대답을 들을 때가 됐을 때 비로소 이제 됐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자, 이제 내가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에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고 부활할 그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게 됩니다. 그 결심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바로 이렇게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대답 때문에 이제 됐다, 다음 스테이지가 이제 가도 되겠구나 라고 예수님은 느끼셨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8절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다시 묻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아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날에 다시 올 거라고 예언한 그 엘리야라고,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었던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게 제자들도 그 전에 갖고 있었던 생각이었죠.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물어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놀라운 선생님으로 생각하지만 이제 우리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냥 놀라운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시며, 즉 메시아이며,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하신 그 마지막 구원자이신 그 메시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기를 너무 원하셨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냥 자기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게 되는 그 때를 너무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올바르게 하는 대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것을 너에게 알리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다.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이시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대답이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요 우리도 했어요. 언제 했죠? 세례받을 때 했습니다. 샤프하신데요. 세례받을 때 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2000년 전에 태어나셨다가 하면서 그런 질문으로 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당신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성용부를 하면서 쭉 배우고 공부하다가, 즉 이 두 번째 단계를 이 대답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됐구나 하면서 세례를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거랑 우리는 조금 더 한 단계 더 가서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틴을 올해 좀 5, 6년 하다 보니까 느낀 게, 지금 이 단계까지 오기 전까지의 그 아이들을
틴 제자들이나 아니면 틴 아이들이 그 단계를 거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단계는 다릅니다. 관심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이제 예수님에게 올바르게 가는 거죠. 와,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 대답을 하니까 비로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이 베드로와 12제자들, 바로 너희들, 이 고백을 하는 너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의 멤버가 우리가 되는 것도 바로 그런 고백을 하고 세례받을 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드디어 됐다. 이제 너희가 나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교회를 시작해도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꽤 나쁜가요? 산상수훈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배우고 우리 마음을 컨트롤 훈련하고 죄를 딜하고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올바르게 만들기 위해서 펀타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바이블톡도 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서로 만나서 교제하며 서로 알아가기 위한 많은 행동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많은 교회 활동들이요, 나쁜가요? 좋은 거죠. 또 기도하는 것이요,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나쁜 건가요?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하는 과정 속에서의 기본적인 포커스가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뭔가 변화, 거기에만 있다면 예수님하고 아직 예루살렘에 갈 수 없고 그냥 외곽으로 돌면서 계속 배움을 받아야 되는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정말로 마음속에서 제대로 할 수 있다면 그 말은 그냥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세례받는, 성령받고 세례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 사람도 노력하지만 또 알려주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가 왜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이 고백은 그냥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성장하고 발전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뒷단계로요, 그냥 내가 내 성공, 내 행복, 나의 변화, 나의 성장, 그거에만 포커스하는 단계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좀 잘 안 될 때, 뭔가 내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성공하는 것 같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관계도 뭔가 좀 힘들어지면서 행복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포기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 내 성공을 여기서 이룰 수 없으니까, 내 변화를, 내 행복을 여기서 맛볼 수 없으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죠. 변화하고 성장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데 뒤로 갔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려면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시작되려면 이 고백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온전히 포커스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의 차이점을 아시겠죠? 첫 번째는 온전히 교회를 오지만 제자가 되었지만 포커스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에게로 포커스가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떠나니까, 제자가 되었다가 막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그때 베드로나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왜 어디를 떠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어려워도, 조금 힘들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또 메시아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관심이 그 이 예수님에게로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절대 떠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부수적인 거구나, 2차적인 거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덤으로 오게 된다는 그 말씀이 이 단계에서부터는 이제 나의 삶의
기반이 되는 것이죠. 지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단계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배우게 되는 것이 뭘까? 이 단계에서 배우는 것이죠. 폭풍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알게 됩니다. 왜냐? 하느님의 아들이니까. 폭풍이 쳐도 배가 흔들리고 주무시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어떡하죠? 파도야 잠잠해져라. 그걸 보고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와,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또 뭐죠?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를 침대에 누워있는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얘야, 내 죄는 용서되었다.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어떻게 겁없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얘기하죠. 인자가 죄를 용서할 특권이 있음을 내가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분이라는 것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죠. 눈이 멀기도 하고 벙어리가 인 사람도 있었고 안진뱅이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몸이 아픈 사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믿음을 갖고 새로운 삶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앞 단계에서 배웠던 것들과 이 단계에서 배우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의 삶은요, 우리 삶에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어려움이 올 때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 그 폭풍을 말 한마디로 잠재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회사를 떠나게 될 수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요, 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고요. 얼마나 많이 폭풍 같은 시간이 많이 옵니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그 폭풍 같은 시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 그 사람은요, 불안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오래가지 않을 겁니다. 또한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붙들어 안고 예수님에게 나아갈 겁니다. 왜냐? 그분이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죄는 어떤가요? 제가 팀들이나 캠퍼스들에서 세례를 받고 있다가 떠나는 친구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 게 그겁니다. 제가 죄를 다시 그렇게 안 짓고 살 자신이 없어요. 저는 제자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가는 친구들을 캠퍼스 때도 봤고 지금 팀들에게도 보기도 합니다. 자기의 죄를요,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요, 그냥 산상수훈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든 걸 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자기가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도 나를 불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군요 하면서 그 앞에 눈물을 흘리며 그저 예수님 앞에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단계인 것이죠.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면 그 사람은 이 단계에 오지 못한 것이죠. 이 단계를 가지 못하면요, 그리고 이 단계를 가야지만요, 우리 삶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전에는 내가 치유받는 걸 중요했다면 이 단계부터는요, 예수님이 치료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우리가 예전에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세례받는 과정 속에서 그 힘들었던 과거를 고백하고 힘들었던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게 가서 사과를 하고 자기가 그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단호하게 저는 그거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삶을 치유하는 과정들을 보는 것이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흥분시켰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이 기뻐서 또 초대하고 싶고 또 성경 공부하고 싶었습니까? 그걸 누가 했는지 하나님이 했다라고 우리는 그때 다 믿었습니다.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단계인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요, 메시아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단계예요. 나의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의 성공에 환희할 수 있고요, 기뻐할 수 있고요, 순수하게 좋아할 수 있는 단계예요.
차원이 다르죠. 이 단계의 기쁨을 우리가 느꼈었습니다. 지금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나의 정말 고백이 될 수만 있다면요. 자, 세 번째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들이 또 한 번 변화하고 또 한 번 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님이 비록 승천하시고 안 계시더라도요, 이제는 본인이 그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금 내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승천의 그 자리에 올라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려운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서 이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겠다, 예수님의 전권 대사가 되겠다라고 결정합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놀랍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4장에서요, 그 여종에게도 난 예수님 모른다 하고 부정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죽였던 그 권위 있던 베드로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당신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않고 쓰시겠다고 결정하면 나는 반드시 죽지 않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그 이야기를 외쳤었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분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다면 이 고백은 누가 했죠? 바울이 했죠. 바울은요 1단계 2단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3단계로 제자가 됐어요. 왜냐하면 1단계를 이미 벌써 제자가 아니었지만 마스터한 상태였고, 물론 방향이 조금 잘못되어서 그것이 수정만 좀 필요했던 거였죠. 그리고 2단계 3단계를 한꺼번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도요 좀 늦게 세례받거나 아니면 뭐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믿다가 오신 분들, 뭐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다가 오는 분들은 이 3단계로 바로 뛰어넘어요. 왜냐하면 그걸 이미 벌써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이 3단계는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내 삶이랑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오히려 오해했어요. 바울이 왜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죠? 자기 성공을 가로막는 거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나의 성공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한꺼번에 그는 다마스커스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까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갔는지,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냥 와 예수님이 너무 놀랍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의 그 발자취를 보면서 이제 내가 그 길을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원하는 것은, 베드로도 나중에 베드로는 그랬을 거예요. 똑같았을 거예요. 사도들도 나중에 사도들은 이랬을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참여도 하고요, 그분의 죽음까지도 본받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봤으니까요. 드디어 이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진짜로 던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부활할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된다라는 것을, 그 일이 먼 훗날 천국에서 일어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도 내가 그 경험을 하겠다라고 자발적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세 번째 단계인 것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으려는 이 제자들은요, 어떠한 희망이 있고 어떠한 삶을 사나요?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뭔가 죽어가는 것 같은 것이 있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 단계에서 폭풍도 이겨내고 죄도 극복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어떠한 아픔이 있더라도, 어떠한 병이 있더라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죽어도 죽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구나,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부활이 있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 희망으로 삽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그런 폭풍 같은 외부적인 힘듦,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삶의 상황이 들 때도 우리가 이제 부활할 수 있음을,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음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시는 부모님이요, 특히 틴들, 또 성장한 자녀들을 키우신 분은 아마 이 느낌 너무 많이 알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죽어야지만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정말 그런 느낌 들 때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런데 그 길을 묵묵히 아이가 주는 상처를 감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가는 것이요,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사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정말 죽는 것 같다, 이런 모욕을 당해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와, 힘들다 하는 느낌이 들지만 우리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우리가 하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기가 권력을 못 잡으면, 자기가 뭔가 돈을 더 못 벌면, 자기가 뭔가 인기가 없으면 소외당하고 내쳐질까 봐 두려워하는 삶 속에 살아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자식들이 나를, 그 돈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를 곤경하지 않을까 봐,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그를 내놓지 못합니다. 쓰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것들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이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는 것이요. 와, 예수님이 정말 힘들으셨겠구나, 내가 이제 그 길을 가는구나, 내 인생에 정말 발자취는 예수님을 하나씩 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이구나. 왜냐? 깨닫고 깨달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얼마나 예수님을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눈만 딱 마주쳤을 때 통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보지 않았다면 예수님 만나면 그냥 예수님 너무 놀랍다, 뭐 연예인처럼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예수님 만나면서 서로 눈빛이 통하고 너도 겪었구나,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다면요, 우리는 아마 예수님하고 정말 빅허그를 하고 천국에서의 그 삶이 예수님과 정말 합일된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바울은 그 자기의 최종의 목표,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변화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성경 전체적으로 놓고 좀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 스테이지는 어떤가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배우는 그냥 학생의 단계가 바로 제자의 단계입니다. 우리 삶을 어떻게 해서, 이거 너무 필요하죠. 특별히 우리 틴들, 캠퍼스들 필요하죠. 어린 친구들이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요. 겸손하기만 한다면, 이 단계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겸손함만 있으면 돼요. 겸손함이 없으니까 제자가 못 돼요. 대부분은요. 틴들 중에 세례받는 사람도 그냥 겸손하기 때문에 그들이 세례받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캠퍼스들이요, 겸손할 때 세례받아요. 겸손하지 못하면 이 단계에 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두 번째요, 그냥 겸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능력 있으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면서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단계이죠.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변화, 거기에만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와우, 내가 따라가는 이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삶이요. 내가 변하는 거는 그건 그냥 디폴트구나, 그건 그냥 따라오는 거구나. 와, 내가 예수님만을 제대로 바라보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가기만 하면 내가 그렇게 애써서 나를 바꾸려고 했고 내가 애써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구나를 아는 단계예요. 그리고 조금 실수해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 있는 단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단계예요. 그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단계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단계예요. 세 번째요, 그 단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요,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닮고 싶어하는 삶으로 변화합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삶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선교했고 그렇게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헌신했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그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삶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그들이 원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고 또는 다른 그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겠지만 그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이를 때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이후에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게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단계가 성장하는 단계에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저도 3단계를 지금 이루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죽기 싫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후회될 때가 있어요. 제가 안 죽고 바락바락 버티다가 실패한 일들이 자꾸 떠오릅니다. 하지만요, 그것이 이룰 수 없던지 간에 상관없이 그것이 나의 바라보는 방향이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